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이 금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8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원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해설자가 제목한 것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보았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이야기와는 뭔가 조금 다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요 며칠 동안 보았던 시편의 기자는 늘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모습을 우린 기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또한 악인들을 반드시 멸망케 하시리라는 어떤 믿음에 의한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비록 어둡고 힘들고 고난이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늘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감과 당당함, 물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백을 하였는데요. 오늘의 제목 자체가 그러듯이 뭔가 좀 오늘의 시편 기자는 좀 자신이 없어 보이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음을 오늘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설자가 두 줄로 설명한 것을 보면, 시인은 심한 중병을 앓는 중에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죄로 인해 병듦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시편의 기자는 어떤 심한 중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듯이 바로 그가 병들고 죽어감은 결국엔 그의 죄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시대,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이 신앙인들은 여러분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들이 죄를 짓거나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을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질병, 우환, 재앙이 닥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늘 그들의 처한 상황과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이 아니라 욥기에 어떤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신학이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죄에 대한 또 결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생겨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고대인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이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과 질병과 역경이라는 것은 꼭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의 이 질병은, 이들의 병들음은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이것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우리 인생이 당하는 결과, 고난이라는 것을 꼭 단순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만은 규정할 수 없다라는,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특별한 인사이트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한 원수들의 어떠한 공격과 위협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당당하기에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의 이 고난은 시편 기자가 자신이 인정하듯이 결국에는 고대인들이 가졌던 관념 안에서 결국엔 그가 당하는 이런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든가 아니면 악인들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죄 때문이었노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또한 마귀의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있겠으나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온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도 마귀의 유혹도 아니고 결국엔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자신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 나는 당당합니다 라는 스탠스만을 배워왔으나 오늘의 이 말씀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좀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시고 결국엔 그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귀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결국에는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질병과 이 재앙과 같은 일이 심히 자신을 억누르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탄원과 고통의 호소의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 제3자의 탓을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늘은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를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어도 그들이 행하는 행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를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스스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나 상처 내지는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어지는 어떤 결과 그리고 열매는 아닐까에 대해서 겸손히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가 이 죽음의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여지없이 또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결국에는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결국엔 그 근본, 이 재앙이 그리고 이 질병이 내게 닥친 그 근본이 바로 어떤 자연적인 어떤 질병이나 어떤 전염병이 아니라 결국엔 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므로 결국에 그가 단순히 나에게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하기에 앞서 그는 그 죄악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비통함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스스로 자복하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자백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누는 것과 또 판단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기독교의 가치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옳고 그름과 서로 안에 어떤 대립과의 구조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확신함 가운데서도 혹여나 내 죄악된 것, 내 연약함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뭔가 특별할 것도 없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상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한 가지 이벤트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전해져야 되는 설교의 소재가 아니라 늘 죄인인 우리는 죄를 자각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매일과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는 것과 관계없이 오늘은 모두가 스스로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따져 물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마지막으로 22절까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의 그 공존은 불가능함을 늘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사랑인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공존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도 관계가 없이 당신의 속성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은 발에 신을 벗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재앙과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라고, 내가 이 질병과 죽음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러움과 죄가 사라져야 됨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셔도 함께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연약함에 대한 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하심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죄의 근거를 없애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 우리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재앙과 같은 또 이러한 고난과 같은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갖춰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결국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에 대한 자복, 그것에 대한 해결이 먼저 선행돼야 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 겸손함을 가지고 작은 죄악, 우리가 인지되어지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자초하여 얻게 되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군가에게 전가하였으나 오늘의 말씀은 내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결국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들에 대한 겸손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에 따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죄사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죄로 인해 얻어진 결과라면, 죄로 인해 얻어진 고통이라면 하나님 회개함으로 그 모든 고통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심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영을 창조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주의 자녀다운 삶으로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이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